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후반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못했을 때 감사가 더 잘 될까요? 잘했을 때 감사가 더 잘 될까요? 잘 못했을 때 한번 바꿔 질문해 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수하고 만약에 따블이 됐을 때 오늘 감사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훨씬 더 컸겠죠? 보세요. 잘 못했을 때 감사가 클 것 같아요. 곡식이 다 말라가지고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한 줌이라도 감사합니다 될 것 같습니까? 가만히 100개에다가 담고도 남을 곡식을 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더 잘 나올 것 같습니까? 후자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 따른 실제적인 감사의 차이입니다. 자식이 아파 누워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는데 산소호흡기 꼽아놓고 예배 나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이 잘 나올까요? 아니면은 어제 수능 봤는데 만점을 맞았어요. 오늘 입이 이만해가지고 감상 한 100만원 바칠 수 있겠죠. 그렇죠? 현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추상적으로 고상한 도덕군자 이야기 아니고 우리 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 식으로 감사하면 되겠죠.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뭐가 아멘이요. 좋을 때 그럼 감사할까요? 우리의 본성은 잘 됐을 때, 풍성할 때 감사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를 하라는 거는 잘 될 때 하라는 게 아니고 또 잘 못 됐을 때 믿음으로 그냥 억지로 감사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때나 저때나 항상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감사하되 또 감사를 하라고 때를 정해준 때가 있어요. 이때는 감사해야 한다고. 그 감사를 표현하라고 한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앞에 거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 때를 지키면 지킴으로 감사가 우러나오고 지킴으로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니라 감사의 의미를 새기는 시간이 됩니다. 감사 행위뿐만 아니라 감사의 의식이 더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같은 추수감사주일, 성경을 따르면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이제 아지만 이 절기는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했다 해서 수장이라고, 이때 초막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제물을 바치라 해서 초막절이라 합니다. 초막의 다른 말이 장막이고요. 의미는 두 가지죠. 곡식을 거두었다. 광야에서 하나님 천막 치고 우리가 살았는데 거기서 하나님 지켜주셨다.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새말, 연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묶어놓은 절기가 바로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시간에 두 가지 의미를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해는 이쪽에 중심을 보고 어느 해는 또 이쪽에 중심을 두고 이렇게 듣는데, 오늘은 수장절,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였다. 이게 원래 기본적 의미란 말이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보십시오. 수장절을 지키라. 앞에는 맥추절 지키라 그러죠. 맥추는 보리, 밀 거둘 때 이야기입니다. 봄입니다. 초여름. 언제냐면 6월절 지나고 7일해를 지납니다. 그래서 77은 49. 그 다음 날
50이죠. 10순자를 써서 오순절 그럽니다. 오순절이 언제 있었냐면 사도행전에 처음 생긴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오순절에 성령이 내린 겁니다. 예, 그날의 약속대로 성령이 내린 거고 성령이 내리니 이날을 오순절이라 부르자는 게 아닙니다. 50이 어디서부터 50이냐 이 말이죠. 6월절부터 50일입니다. 6월절 지나면 초실절이라고 하죠. 첫 열매. 그때부터 50일. 성경에 따르면 이 오순절에 저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 그럽니다.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예표적인 절기의 성취가 2000년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수장절은 초막제라고 했는데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그렇게 몇 추절이 지나고 여름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수장절은 연말인데 밭에서 거둔 것을 저장하였으니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거두었으니 저장하였으니 지키라. 어떻게 지켜야 되죠? 어렵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오라입니다. 가져오라. 신명기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도 보면 이 맥추절부터 얘기되어 있어요. 7주를 셀지니 초실절 다음에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오순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자원하는. 그 다음에 연말에 이 수장절도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이래 동안 하나님 앞에 초막을 지어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라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가져오라만 강조해서 들으면 거두었으니까 내놔라. 이거 조폭들이 와가지고 자릿세 내라 한 거하고 비슷하죠. 아니 형식을 보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아니 여기서 받았잖아. 받았으니까 내놔야지. 이런 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돼 있거든요. 내게 줬으니까 보세요. 주신 복을 따라. 조폭은 지가 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남이 고수한 거 가져간 것이지. 벌었으니까 가져가는데 버는데 도움 준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버는데 얻는데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복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내놔라. 그러니까 줬으니까 내놔라. 하나님이 우리하고 거래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예, 느낌은 그래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순 도둑놈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 하죠. 예. 애써 우리가 번 돈을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 그런다고. 자, 여러분의 믿음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믿음이 없이 보면 어떻게 읽히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보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보는 겁니다. 분명히 뭐냐면 가져오라 했단 말이죠. 가져오라. 누구 거? 내 거 가져오라는 거, 내 거. 특히 한 달에 한 번씩 11조도 가져가더니 뭣도 내라 하더니 아니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10분의 1 내놓으면 우리 뭐 먹고 살라고. 조폭도 10분의 1 내놓을 소리 안 하는데 교회는 그걸 가져다 내고 그리고 복을 무지하게 받았다는데 가만 봐도 예수쟁이가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도 않던데 뭔 복을 받았다고 내놓으란 건 그렇게 많이 내놓고 그니까 교회 된 애들이 그렇게 가난한 놈들이 많다고 이런단 말이죠. 아멘하고 이제 나가시면 되죠. 그렇죠? 생각해보니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말합니다. 이거 농사 이야기인데 우리가 뭔 밭에서 거둔 게 있나? 마트에 사 먹지. 그죠? 근데 무슨 수장절이고 추수감사절 이거 우리 밭에 난 게 전부 다 사가지고 온 것들인데
그러니까 모양이 안 맞는 것 같고 하면서도 조금 찝찝하고 그렇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런 찝찝한 마음 가지고 그냥 추수감사주를 한 주만 버티면 되지 뭐. 그럴까요? 적어도 여러분 별로 감사할 것 없이 시작해도 오늘 한 주 아니 오늘 하루를 추수감사 주일로 지켰다면 없던 감사도 좀 생겨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그랬잖아요. 때를 지킴으로 의식이 생기고 그게 실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별로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런 경우 있어요. 그 무슨 왕자 작전이지? 호동 왕자인가 서동 왕자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서동 영화에 보면 누구하고 사귄다네 좋아한다네 그러면 괜히 관심 가고 좋아하는 마음 생긴다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무뚝뚝하게 무심하게 왔다가도 감사하고요. 그렇게 찬송을 몇 곡 부르면서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좀 생기기도 해요. 자, 그러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어떤 뭐 효과를 얻기 위해서 수단만 만들 것이 아니고 진짜로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면 말씀을 통하여 보면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생각하여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 이 말씀에 초막절을 지킬 때 처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주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레 동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싶으셨어요. 창세기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나님이 동산에서 서로 거닐며 대화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이 친교와 친밀함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생명을 지켜주셔야 되고 의식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식이에요. 식, 먹는 거. 이거를 주신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표현을 하신단 말이죠. 이에 대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함의 표현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맨 처음 주어졌을 때는요. 양이 적죠. 적은데 우리에게 1년이 가면요. 얼마나 많이 쌓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은 게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막 쏟아주는데 우리는 받은 게 적으면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1년치 받은 게 쌓이면 이 작은 인간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많이 주셨구나. 이제서 사람은 감을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아까 말했죠. 많으면 감사 저절로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 이 많은 걸 주셨으니 우리는 그제사 아팠던 몸이 나아서야 예. 죽을 사람을 하나님이 첫 호흡을 후 불어내고 살릴 때부터 아니고 우리는 10년 20년 숨쉬기를 해본 다음에서 처음 먹을 양식을 줄 때 아니고 50년 밥그릇을 비워놓은 다음에서 아 하나님이 그동안에 먹을 양식을 주셨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성경에 처음 시작을 하나님이 먼저 복 주셨대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 감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 살면서요. 단 한 가지만 부족해도 생존을 못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죽어버리면 살 사람 있나요? 밤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송장되었다는 사람들은 되게 혈관이 막히거나 심장이 죽어버린 사람들이죠. 딱 한 가지만.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나트륨 하나 없어도 죽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요. 제대로 서지를 못합니다. 딱 하나 부족해도. 온도만 한 3도 올려볼까요?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40도 온도를 가지고 몸이 이러면 어떻게 하면 피가 끓죠. 피가 끓는데 고작 3도. 사우나는 50도 60도도 버티는데 내 몸 안에서 3도가 올라와 버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 한 가지만 바뀌거나 부족해도 죽습니다. 자, 전 세계 3년 반 비가 안 오면요. 이거 날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 올 수 있을까요? 은행에 1,000조가 들어있어도
전 세계 3년 반 비가 안 오면 이런 거 하나 얻어 먹을 수가 없어요.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요, 일확천금을 주고 물 한 병을 바꿔 먹을 거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산소가 없으면 보통 사람은 3분 못 버티고 죽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상상을 합니다. 아, 보통 사람이 5분 숨 못 쉬면 죽는다. 이거는 최대치고요. 아, 3분 산다더라. 물속에 들어가면 3분 버틸 것 같으세요? 못 버팁니다. 그 압력에, 물의 온도가 차움에, 무서움에 1분 못 버팁니다. 1분 못 버텨요. 공기 중에도 1분 버티기 얼마나 힘든데요. 보통 몇십 초 못 버티고 물 꼴꼴꼴꼴 맞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물에 빠지면 수영이 나올 것 같죠? 뭐 차에 물 빠지면 창문을 깨고 어쩌고 막 가르쳐 주죠. 그동안에 숨 버틸 수 있으면 되는데 1분은 못 버텨요. 이게 보통이에요. 죽어요. 하나만 없어도 치명상, 장기 중에 하나 치명상을 입어도요, 못 삽니다. 죽어요. 영화에 보면 총 맞고 막 와 오래 살죠. 그거 빨리 치료 안 하면 썩습니다. 네, 피가 많이 흐르고 썩어 금방 죽어요.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을 한번 대입해 볼까 그러면 배추가 없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살죠. 어느 동네는 배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한 가지만 없어도 못 산다니까. 이 앞에 이거 보면서 메론 내가 안 먹고도 50년 살았는데 얘가 뭐요? 이름도 모르는 과일 요거 뭐 70년 안 먹고 살았는데 요거 하나 없다고 죽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해요. 뭐 쌀 없으면 밀가루 먹지 뭐. 지금 말의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계 평균 온도가 20도 떨어지면요, 1년 내내 한겨울입니다. 땅에 이런 거 날 수가 없습니다. 물이 오염되면요, 어쩔까요? 역시 살 수가 없습니다. 1년만 그래도요, 이런 것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뿐인가요? 저희 시골에서 농사도 지어봤잖아요. 한 해 가뭄이면 벼농사 망쳐버립니다. 저장한 쌀들이 있어서 먹는 거지 그 해 농사지어서 먹을 것 같으면 진짜 굶어 죽어야 됩니다. 1년만이라도요, 아까 말씀드린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으면 우리가 보고 먹는 것들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부족해도, 공기든 물이든 온도든 태양이든 한 가지만 변화가 있어도 대부분은 굶어 죽을 것이고, 조금 남은 것을 서로 차지하려고 피바다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만 보세요. 확률적으로 한 가지만 부족해도인데 우리가 매년 똑같은 것을 반복하여 먹을 수 있다는 건요, 하나님이 그 한 가지가 치명적으로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부족할지라도 정상 궤도 안에 있도록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이제는 네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계속 그 창조하실 때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으신 그 이 자연 환경 만물을 그대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애들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병들어 죽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우리 죄 지은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을 것을 안 주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땅에서 나고 살고 파고할 수 있는 경제 구조도 지켜주시고, 우리 죄와 상관없이가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생각하면 이 양식을 먹을 자격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똑똑한 양반들은, 훌륭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더러 한다더군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저런 못된 놈들이 떵떵거리며 살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악한 사람들이 훨씬 잘 먹고 잘 살아. 이런다고요. 이런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안 그럴 거라고.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어요? 그럼 하나님 보고 니부터 죽여달라고 할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대전제가 뭐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선한데 왜 나는 복을 안 주지? 이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시기심 때문에 한 말이지 무슨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자기가 뭘 선한데요? 뭘 착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만한 짓을 했는데요? 예배를 한번 드렸어요? 불신자들도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짜 헌물 한번 했어요? 선교사 한번 도와봤어요? 교회진데 벽돌 한 장 갖다가 바쳐봤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해봤나? 그런 거 없어요. 남도 하는 못된 짓 나도 기회만 있으면 할 마음 똑같이 갖고 있으면서 기회가 없고 수완이 약해서일 뿐이지 마음 심보는 똑같으면서 조금 나보다 기회를 얻어서 먹을 것이 좀 많고 누리는 것이 좀 많으면 그 악한 놈들이 나보다 더 잘 산다고 시기하는데 사실은 말이죠. 자기가 뭐가 선한데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저 신대원 동기 중에 제일 거룩한 친구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걔는 별명을 뭐라고 불러줬냐면 스코틀랜드 귀족 사립고등학교 학생이라고 그랬어요. 네. 자, 그렇게 불렀어요. 예, 스코틀랜드 귀족 집안 아들 사립고등학교 다니는 놈이라고. 예, 진짜요. 너무 깨끗하고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요. 예, 그 친구가 대구에서 왔어요. 대구 8학분 나왔어요. 예, 버스 2번 갈아타고 다녔대요, 대구에서. 근데 그 친구한테도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제가 페이퍼 하나 쓰면서 맨 마지막에 쓰려고 물어봤어요. 우리 동기 중에 내가 보기에는 네가 기도도 제일 열심히 하고 제일 착하고 그런데 본인은 속으로 아니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 너를 네 죄 때문에 죽이겠다 하면 너 할 말 있냐 했더니 없다 그랬어요. 신학생 중에 제일 홀리하게 보이는 아이한테도 그렇게 물어봤다니까요. 너 제일 깨끗하고 제일 착하고 제일 거룩한데 하나님이 그런데도 너희 죄인 너 안 되겠다 가자 하고 데리고 가면 아닙니다 하나님 나 같은 착한 놈을 할 말이냐 했더니 아무 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사실 그러니까 착한 애가 맞는 것 같아요. 할 말이 있는 사람 이상하죠. 근데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없어요. 안 맞아 죽으면 다행이에요. 성경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 여호와는 너희를 때리는 하나님인 줄 알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죽을 만큼 안 때린다니까요. 오히려 조금 때리고 약을 많이 발라주시고 조금 야단치고 먹을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 진짜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먹을 수 있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대로 할 것 같으면 3년 기근이 뭡니까? 10년 기근이어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엑셀 찍듯이 우리 영혼을 한번 하나님이 지금 훑어보시고 그거를 전부 다 프린트해가지고 적어가지고 나눠갖고 서로 나눠서 읽으라고 하면 자신 있습니까? 아무도 자신 없어요. 예? 지난 11달 동안 살아온 거 하나님이 글로 출력을 해가지고 무작위로 제비뽑기해서 누구 건 네가 읽고 네 건 내가 읽고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아 누구 권사님 이렇게 살았구나. 아 목사는 이렇게 살았네. 여러분 같이 얼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감사함이 달라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많죠. 좀 더 주셨으면. 그 지키라니까 지키는 거지. 여러분 우리 양심적으로 보면 먹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노래할 자격도 없고 무슨 종이니 사역자니 말할 자격도 없고 누가 나보다 낫니 못하니 비교할 자격도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복은 많은데 솔직히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건 없대요.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참아주시고 주신대요. 이걸 이제 걷어버릴 때가 옵니다. 그때가 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
신명기 28장에 잘 보세요. 신명기 28장 60몇 절인가 70절까지 있는데 3분의 1이 복이고 3분의 2가 저주인데 그 3분의 2의 시작점에 나온 게 뭐냐면 사람의 앞에 죄를 짓고 그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땅은 처리되고 하늘은 노시된다 그랬어요. 그럼 뭐죠?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부터 시작 그랬어요. 계시록 6장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직 크게 저주하기 직전까지, 그렇죠, 우리가 삶이 거기까지라는 거, 그러니까 그 넘어까지는 아직 안 갔다는 거,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못 먹는다니까요. 그 계시록 6장에 보면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이 있는데 앞에 나온 게 인이에요. 인을 뗀다 그래요. 근데 첫 반에 뭐부터 나오냐면 먹는 것 문제부터 나와요.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오는데 따라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더라. 셋째 인을 뗄 때 셋째 작물이 나오는데 검은 말이다 했어요. 저울을 가졌다. 이제 달아보려는 거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밀 한 되. 한 되면 얼마죠? 1.5리터가 1.8리터 정도밖에 안 되죠. 한 데나리온이면요. 우리가 많이 들었죠. 하루 품삯인데 우리식으로 간단하게 계산하면 15만 원에 밀 한 되 살 수 있겠어요? 2리터가 안 돼. 2리터가 15만 원에 보리 석 되. 보리 석 되면 검은 봉지에 보리 한 봉지 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삽니까? 여기서부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먹을 걸 다 치진 않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보세요. 먹을 걸 치는데 남겨놓으세요. 한꺼번에 다 치면 죽으니까 일부 남겨놓고 일부 치고 일부 남겨놓고 일부 치고, 자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죠? 죄가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이 먹는 것부터 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뗐더니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은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했어요. 땅이 새까맣게 타버린대요. 이게 계시록 6장이고 저 뒤로 아직 안 갑니다. 7장 또 보면 뭐 있냐면 네 천사가 땅에 바람을 붙잡았는데 바람을 붙잡았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무가 수분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는 이 수컷 암컷이 이렇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어느 해인가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해가 있을 겁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시골하고 도시 생활하고 해보면은 이 바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바람의 청량함이 다릅니다. 땅을 쓸고는 바로 이 아스팔트 쓸고는 냄새하고 자연에서 그대로 불어오는 바람 냄새는 완전히 다르죠. 특히 크게 비교하려면 산에 가서 산바람 냄새하고 바닷가에서 바다 냄새하고 완전 다르죠. 그것처럼 이 도시 냄새하고 시골 냄새는 다릅니다. 그런데 바람이 죽어버리면요, 이 썩은 악취를 계속 맡고 살아야 되고요. 짐승들은, 그리고 저기 식물들은, 특히 식물들은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정원에 제가 살펴보니까 1년에 5종 정도의 새가 왔다 갑니다. 초봄부터 지금 11월까지 울음소리가 달라요. 교미하고 가든지 아니면 잠깐 머물러 가든지 굉장합니다. 이 두 그루 나무에도 얼마나 많은 새들이 와가지고 진짜 예쁜지 모릅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쯤 되면 매미 울기 시작합니다. 참 얼마나 듣기도 좋은지 몰라요. 바람이 안 불면요, 새들도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새들은 바람길 따라갑니다.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바다에 해류 있죠. 파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물짐승들은요, 바람과 물 흐름을 따라갑니다. 또 그런데요, 바람이 없으면 바다도 죽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생선들 먹을 수 있을까요? 많이 못 먹게 됩니다. 아주 돈 많은 사람이라 어렵게 먹지, 우리 같은 보통의 도시 사는 서민들은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8장에 가면, 요한계시록 8장에 가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에 떨어졌는데 강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서 땅에 있는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었다 그랬어요. 나일강에 물이 피가 되니까 죽겠다고 난리를 했죠. 며칠 했어요. 며칠. 전 세계 물에 민물, 마실 수 있는 물이 3분의 1이 쑥이 되면요, 살 수 있을까요? 자기 샘물이 없는 사람 죽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우리 집에도 가면 샘이나 지하수가 2개인가 3개인가 있어요. 하나는 덮어놓기만 하고 하나는 펌프가 돌아가는데 이거 다 없애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섬 같은 데도 지금요, 상수도 시설을 해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저수해가지고 정수를 한 다음에 상수도 파이프로 다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수도수를 받아요. 옛날에는 내 집에서 나는 물을 먹고 마셨고 산에서 내려오는 우물, 그 물 파가지고 그 물로 그냥 공짜로 시원한 물 먹었는데 원하지도 않는 상수도를 깔아가지고 수도세를 받고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수질이 좋았다 안 좋았다가 난리예요. 그래서 집에 있던 샘이나 동네가 공용을 쓰던 샘들은 쓰지도 않고 묵혀두니까 어떻게 수질도 안 좋아져요. 이게 사람이 더 살기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샘 가진 분들은 없애지 말고 두라. 우리 집에도 두시라 그랬어요. 또 어떻게 했냐? 나팔부는 아까 셋째 천사 나팔부고 네 번째 천사 나팔부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낮에 3분의 1이 해가 없으면요, 식물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요? 동물이나 사람의 건강은요. 요즘에 비타민 D 어쩌고 하면서 일광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햇빛을 많이 못 쬐면 사람 몸도 안 좋아지죠. 전반적으로 다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한 가지만 타격을 받아도 생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조금 부족할지언정 정상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은 한 가지도 하나님이 정상에서 이탈되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존하고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만물을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냐고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바람을 없애버리든지 해를 없애버리든지 물을 없애버리든지 우리 몸에 장기를 하나 없애든지 뭐든지 한 가지만 없어도 나에게 오는 것도 끊칠 뿐만 아니라 오더라도 내가 누릴 수 없게 되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냥 감사하라면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래서 힘들지만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나의 죄로 말미암아 떨어져야 될 걸 하나님이 참고 계시구나 했어도 감사할 이유가 있지만 그 이전에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기 전부터. 인간을 처음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사랑하여. 지금 참고 계시는 것도 왜 참고 계실까요? 사랑하여.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매를 때리면서도 사랑해서 먹을 건 줘요. 너무 평범한 표현인데 부모가 애가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때리면서도 교복 살 돈을 준다고요. 네. 어젯밤에도 엄마한테 쌍소리를 내고 반말을 하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고 아주 그냥 이런 후회 뭐가 없을 정도였는데 어제 하는 말이 오늘 친구들하고 어디 가서 떡볶이 파티하기로 했다고 돈 필요하다는 소리는 또 엄마가 기억하고 있어요. 성질은 이빠이 나지만 아침에 어떻게 해요? 얼굴 보기 좀 민망하지만은, 예? 자고 있는데 책상에 돈 많아 딱 놓고 나온단 말이죠. 부모가 그러죠. 하나님 사랑은 이보다 훨씬 커요. 얼마나 큰지 우리의 죄를 숨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처음에 주신 사랑을 우리의 죄에 불과도 다 거두질 않아요. 그 복을 계속 유지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복을 받으니까 자기가 죄가 없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사랑하여 주신 거예요. 사랑하여.
사랑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줘야 대하여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 때를 놓쳐버리고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이 정한 시기를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개인에게도 그렇고 온 세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고 계신지 참,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오늘도 사랑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런 물질도 바칠 수 있게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서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 절기를 지키라 하시는구나. 그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자나 혹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혹이 드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아까 두 번째 질문이 있었죠. 농사 안 짓는데,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직접 씨를 뿌리고 농사에서 거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직접 씨를 뿌리고 농사에서 거둔 거잖아요. 자, 거둔 것입니다. 자, 우리 이거 지금 똑같이 먹고 살죠. 거둔 거는 똑같습니다. 다른 일에서 돈으로 주고 사서 거뒀죠. 그렇죠? 그러나 돈이 있어도 이게 땅에서 나지 않으면 못 먹는 거죠. 그리고 옛적에는요, 1년 농사를 지면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두 번 수입이 생겨요. 수입이. 근데 지금은 매월 수입이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매주도 생기고 매일도 생기고, 그렇죠? 예. 그리고서 매월 파인애플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맘만 먹으면. 그렇죠? 만약에 내가 직접 농사를 지어도 매월 혹은 매주 먹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직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뿌림과 거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노동을 하고 수고했던 것을 즉각적으로 거둘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말씀대로 한 가지만 빼버리면 그 시스템이 붕괴되어 버린다니까요. 불릴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다리가 부러지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눈이 아파도 눈알이 빠질 것만 같아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손이 말라버리면요, 역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매주 수입, 매월 수입 없어요. 농사는 당연하고 농사보다 쉬운 일도 못합니다. 펜을 굴려서도 할 수 있는 일도 못합니다. 손가락 마디만 통풍이 나서 아프면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종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냐면 내가 손대는 모든 일을 하시어요. 예, 그 모든 일에 복을 주사, 요즘 같은 시절에는, 옛날에는 1년을 기다려서 거둔 다음에 그걸 놓고 1년치 먹으면서 또 필요한 건 바꿔 먹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자문에 말씀한 대로 돈은 만사에 통용된다 그랬어요. 뭐세요? 내가 농사 안 지어도 곡물을 사 먹을 수 있고 과일을 사 먹을 수 있게 매월 정기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이 정도 편하게 살고 있다면, 이 곡식을 취하며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다면 더 하나님께 감사할 일 아닙니까? 예? 먹으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되고 내가 손에 흙을 묻히고 땅에 떼어 뺏어서 일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도 더 편한 일을 하고도 먹을 수 있다니. 또는 내가 A라는 일을 하는데도 B를 취할 수 있고, 그렇죠? B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도 A를 누릴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감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쉬운 겁니다. 우리 내년부터 한번 바꿔볼까요? 고등어 1번, 참치 2번, 여기 상어 진어의 3번 이렇게 놔볼까 한번? 해산물로. 돈이 많이 들걸요? 훨씬 어렵겠죠? 예, 이 정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러분, 그래요. 바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바칠 수 있어요. 해삼, 멍게, 미역 막 괜찮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이러겠네요. 여기다 농사약인데 하나님이 어부들을 무시하시나?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바치기 싫으면 꼭 그렇게만 본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싫으면 우리 농사 안 짓는데 이런다고요. 거기에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감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은 안 받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히브리서도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하여 해석을 해놓은 데가 히브리서인데 사건의 정황과 경위는 창세기가 기록해 놓고 있고요. 결과는 그 내막은 히브리서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사건의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가인하고 아벨이 형하고 동생이 둘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죠? 가인은 곡물을 바쳤다 그랬어요. 아벨은 고기를 바쳤다 했어요. 그러면 내년부터 우리 또 고기로 한번 바꿔볼까요?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곡물을 안 받았대요. 고기는 받으시고 불을 내서 태웠다는 얘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레위기, 출애굽기, 신명기도 하나님이 고기 바치라는 얘기만 할 건데 지금 곡물 바치라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곡물을 바친 게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보면 뭐냐면 믿음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 또 봐보세요. 아담이 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죠. 그러면 양을 잡았다는 거예요. 양을 잡았다. 한자로 의롭다 의자가 맨 위에 양이 있어요. 양. 양 밑에 나 아자가 있어요. 양 밑에 있는 나 아시겠죠? 양이 나 대신 올려졌을 때 내가 의로움을 얻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나 아자를 또 분석해보면 어떻게 했냐면요. 창으로 사람 나를 찔러 피가 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예요. 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양 밑에서 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존재,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아담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죄 가운데 살려주시고 의롭게 하셨냐 할 때 짐승의 피의 제사단 말이죠. 너희는 피값으로 산다. 이걸 가르쳐줬는데 가인은 그걸 무시하고 똑같이 짐승 제사 드려야 될 때 나는 싫어하고 곡식을 바쳤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가. 만일에 그날의 제사가 속죄제였다면 곡물을 바칠 게 아니고 피를 바쳐야 되거든.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 사람이 반항심으로 속죄제인데도 곡물을 바쳤다면 믿음이 없어서 안 받죠, 하나님이.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정황이 그게 아니에요. 속죄제를 바친 날이 아니고 둘 다 소출을 바치는 거예요. 소출을. 근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물을 땅에서 나는 걸 바친 거고, 아벨은 목축하는 자이기 때문에 짐승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딸에 자기 직업과 자기에게서 나는 산물 하나님께 받았다고 그대로 내놓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직업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맥락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냐면 믿음이 없다 그랬거든요. 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인데 각기 고유한 의미가 있지만 제일 폭넓게 통용되고 쓰이는 말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도 믿음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할 때도 믿음을 얘기하고 항상 믿음이 통하더라고요. 그 믿음을 광범위하게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때 가인이 믿음으로 바치지 아니했다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바치지 아니했다. 근데 뒤에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그죠? 와.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정도면 하나님이 없다고 안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없다고 안 믿는 사람은 아닌데, 아니 하나님이 계시고 대화까지 하는 인간이 어떻게 믿음이 없이 제물을 바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다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은 어떻게 해요? 광범위한 게 광의적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고. 광의적. 그렇게 뭐 어디까지 말할 수 있냐면 무심하게 바쳤다는 거예요. 예. 감사함이 없이 바쳤다는 얘기. 합당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재물의 아름다움에 그 귀함에 합당한, 재물이 이만큼 쌓았는데 마음이 이만해. 곡식 중에 제일 좋은 걸 갖다 놨는데 속은 아까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왔어요. 인색함으로 바치지 말지니 이랬죠. 안 받아요. 예. 그래서 성경 제철 때 믿음이 가장 광의적으로 쓰이는데, 제일 중요하면서도 광의적으로 쓰이는데 믿음이 없어서 안 받았다 그랬다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 대화한 것까지 보고 하면은 이 사람이 바친 예물은
소출에 대한 감사의 예물로서 합당하지 않은 마음으로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근데 그것에 보세요. 믿음이 없는 게 증거가 나타나죠. 화를 냈다 그랬어요. 사실 부끄러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왜 안 받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화를 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화풀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을 수 있네. 이런 마음인데 본인 마음이 어떻게 증거가 됐잖아요. 진짜였다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럼 하나님 받아줍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받아줍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그 한 번 하나님이 아니야 이랬다고 해가지고 화풀이 한다고 동생을 때려 죽였으니 진짜 그 마음의 성경에 보면 악독과 분이 가득한 자예요. 그렇게 받칭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안 받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따져 물고 하나님의 받칭을 아까워하고 우리를 그런 마음을 갖게 하려고 부추기고, 예? 교회 바칠 돈 나 밥 한 끼 사라 이런 식으로 부추기고 그런 말에 쉬이 넘어가지 마시고, 예?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정확하게 드릴 것이며 믿음으로 드릴 것이며 감사함으로 드리세요. 어느 날요 이 종의 말이 떠오를 겁니다. 어느 날 입이 안 움직일 날이 올 겁니다. 한 가지만 멈춰버려도 못 산다더니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붙든다 그랬죠. 때가 되면 붙드는 힘을 거두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니까. 그럴 때도 있고요. 죄에 대한 형벌로 힘을 거두실 때가 있어요. 삼손에서 딱 한 가지 없을 어떻게 된가 봐보세요. 딱 한 가지. 기도원에게 딱 한 가지를 더해줬더니 어떻게 됐나요? 한 가지. 어느 날인가요? 앞이 캄캄해질 날이 올 것이고요. 앉았다가 일어날 힘이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그 한 가지가 떠오를 겁니다. 다리에 힘 하나만 빼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다리에 힘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온몸이 이제 빼짝빼짝 마릅니다. 예, 운동을 못하죠? 대소변 발아내야 되죠?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때 되면 소망이 없고요.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가지가 부족하면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이 거두어버려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여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불충성함에도 불구하고 처음 주신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여 지금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예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 큰 죄가 있을 때에도 거두셔야 마땅하지만은 또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는 것.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보이고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마땅히 드릴 것을 드려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자녀들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들어다가 드리긴 했는데 나의 마음과 내 몸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렸는지,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반이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더 드리기를 기뻐하게 하옵시고 나 자신이 산 제물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절기에 맞춰서 헌금 봉투를 채우고 강단을 채우는 것보다 늘 일상에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주님이 참 향이 좋구나 하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물은 본래 죽어야 되는 것인데 산 제물이라 하였으니 이는 모순이 아니고 역설입니다. 살았으나 자기를 완전히 죽인 것 같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호흡 하나 완전히 나를 찢어놓아 하나님 앞에 바친 것 같이 사는 사람, 그렇게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게 하옵시고 일생에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한 가지도 놓치지 아니고 붙드심으로 내가 오늘도 온전하여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알고 어느 때인가 한 가지가 부족할 때 때가 더 늦기 전에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모든 것을 다 시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주님 앞에 바친 예물들 주님 받아 주시옵고, 나그네를 위하여 성경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여호와가 나그네를 사랑하여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신다 하였사오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바친 이 물질 중에 일부를 나그네와 나누게 하여 주사 힘없고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